수요 말씀 기도회 2025년 7월 16일입니다. 계속해서 한국교회 트렌드 2025 9번째 강의 세속화된 교회 세 번째 시간 Soul Trees Church 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9가가 끝나면 10가 한 강의만 남아 있습니다. 세속화된 교회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세속화에 관한 교회의 대응 더 깊이 들여다볼 점들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한국교회 세속화 문제는 양적 성장, 번영에 초점을 둔 것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너무 양적 성장과 또 번영 신학에 대해서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가 세속화되었는데 이제 한국교회 세속화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것이 이 세속화 문제가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시작하게 되었다. 너무 교회가 양적 성장, 또 번영 신학 이런 것에 관심을 많이 두게 된 것은 사실이죠. 질적인 성장을 가져야 되는데 숫자만 이제 많이 불어나는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운영을 목회 경영학, 기업은 경영을 하는 것이지만 목회는 무슨 기업처럼 경영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맡기고 이제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목회도 경영을 해야 된다. 마치 CEO처럼 그렇게 담임 목사를 CEO 같이 생각하고 이제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는 그런 비판을 받게 되었는데 이 교회의 세속화라고 하는 그 문제 때문에 다양한 대응책도 제시되어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많이 교회 세속화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그 대책을 얘기해 봤지만 목회자의 거의 90%가 이 교회 세속화 문제를 어떤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 세속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우리 네 가지를 살펴보는데 첫 번째로 물질 중심주의, 성공과 번영의 신앙을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교회 세속화 원인이 결정적으로 이 두 가지로 집약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물질 중심주의 그리고 성공 지상주의 요 두 가지가 교회 세속화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성공을 가장 우리의 그 가치로 생각하고 성공을 얘기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교회에서만큼은 성공 지상주의가 돼서는 안 되죠. 어떤 그 젊은 목사인데 성공하는 게 뭐 나쁘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젊은 목사가 우리 다 성공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말을 할 때 너무 세속적인 가치가 목사의 머릿속에도 들어와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인간의 그 성공 지향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성공한 분이 아니죠. 사도 바울도 성공한 사람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됐고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여러 고생 끝에 감옥에 들어갔고 마지막은 순교까지 했는데 이 교회의 마지막이 성공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젊은 목사들이 요즘 전부 다 성공 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사는 것이 물질의 세계에서 살고는 있지만 이 물질이 최고다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잘 다루어야 되고 우리 정신을 풍요하게 하고 우리 영성을 더 풍요롭게 하는 것이 물질인데 이 영성을 죽이고 정신적인 그 인간성을 파괴하면서까지 물질을 가운데 두는 거, 우상으로 삼는 거,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게 교회 세속화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지배적 삶의 습관과 방식이 되어버린 물질주의적 소비 문화의 문제점 인식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제하고 나눔의 삶을 실천해야 돼. 예수님의 삶이었죠.
그리고 후세대, 우리 오고 오는 후세대 신자들을 위해서 이러한 세속화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하는 그러한 대책을 우리 함께 나누는 그 훈련의 장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게 이걸 넘어야 된다는 그런 첫 번째 대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앙과 과학의 대화를 모색해야 되겠다. 현대 교회 세속화의 또 다른 이슈가 이 과학 시대에서의 그 갈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신앙의 문제와 이제 사회 속에서의 그 과학의 머리 이제 그 과학적인 가치관에 많이 물들어 있는 그런 이제 현대인들과의 갈등 문제로 인해서 교회 세속화가 대두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학과 신앙의 건강한 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여기 이제 두 번째 대책이 됩니다. 교회 세속화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 두 번째는 이 과학과 신앙을 서로 이질적인 것으로 보지 말고 과학은 뭐 도무지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든지 또 신앙은 또 과학적인 그 합리적인 사고를 도저히 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든지 하는 그런 갈등 관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게 세속화를 이겨내는 두 번째 대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에 대한 사회의 기대가 있는데 영적이고 정신적인 가치를 교회가 제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인 가치를 제공하지 못했어요. 정신적인 그런 고유한 가치를 이렇게 제시하지 못했어요, 교회가. 그러나 현대인들은 현대사회에서 영적인 것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가치를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도 교회가 그런 일을 잘 부응하지 못했다는 거죠. SBNR이라고 하는 그룹이 늘어난다는데 SBNR이란 말은 Spiritual but not religious. 영적이지만 그러나 종교적이지 않은 그런 SBNR. 우리나라에 가나안 성도들이 있죠. 교회를 안 나가 해서 가나안이 되었는데 안 나가 성도들. 그분들도 교회, 제도권 교회 종교의 모습은 싫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저들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안 나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그룹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미 서구의 세속화 논의에서 시작되고 밝혀진 내용이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이 서구 사회에서도 벌써 많이 밝혀진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만 제도 종교에 대한 염증을 느낀 사람들이 제도권 종교 밖에서 영적인 경험을 만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이제 서구 사회 보면 미국 사회도 그런데 우리 미국 백인들의 집에 가보면 부처상이 많이 이렇게 골동품으로 그 뜰에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미국 백인들이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교회가 너무나도 세속화되다 보니까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은 많고 그리고 종교성은 가지고 있는데 이제 영성은 가지고 있는데 그런 종교적인 행위는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집들에다가 부처상을 가져다 놓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어떤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제 그 돌을 닦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도권 종교, 교회가 너무 종교화되어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즉, 종교가 영적인 차원의 역할을 더 이상 못하기 때문에 무종교인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속사회와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때로는 세상 사회보다 더 못한 모습을 보이는 종교와 그런 종교인의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종교를 떠나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그 세상과는 다른 모습이 아니라 세상보다 더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서 배울 것이 없다. 영적으로 배울 것이 없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런 말이 있다는 것은 다른 한편 생각해 볼 때
영적인 종교의 역할을 여전히 인정하고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기대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좀 변화되어서 제도적인 종교의 모습을 벗어나고 참된 영성의 모습을 회복하여 정말 신심을 추구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교회가 참된 영성의 모습으로, 영적인 모습으로 저들을 찾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기다리고 인정하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대책이 뭐냐면 영성을 회복하자. 이제 그런 것이 되겠죠. 세속화를 이기려면 영적인 어떤 그 정신적 가치, 영적인 깊은 경건성을 회복해야 되겠다.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아. 뭐 교회가 뭐 세상보다 더하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실망했다는 거예요. 이제 네 번째 대책은 공공성을 실천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교회가 너무 개교회주의, 이제 공적인 것에 반대는 사적인 것이죠. 개인 사유화. 어떤 큰 교회는 목사님이 개척했다 해서 그 목사님의 사유화가 됐든, 그 교회는 무슨 교회, 목사님 교회야,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거는 사적인 것이죠. 공공성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신앙의 세속화를 넘어서는 길은 교회가 사적 공동체로 전락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으로 기능해서는 안 되죠. 공적인 교회됨을 실천하는 데서 가능할 것이다. 우리가 이 마지막 세속화된 교회가 극복하는 1, 2, 3, 4를 공부하고 있는데, 첫째, 물질 중심 성공 번영 신앙 넘어서야 되겠고, 둘째, 신앙과 과학의 대화, 갈등 관계를 줄여야 되겠다. 셋째, 사회가 기대하는 그 교회에 대한 모습, 신앙인의 얼굴, 이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부응해야 되겠다. 영적인 경건성을 회복해야 되겠다. 네 번째, 사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인 교회가 돼야 되겠다. 교회가 말이지 너무 개인 한 사람의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공적인 교회가 돼야 되겠다. 자,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이기적인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기적인 공동체. 무슨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요? 이타적인 공동체로 자리매김할 때 현대인들이 이 세속화 시대 속에서 다시 눈여겨보게 될 것이다. 교회를. 참 자신들만의 모습이 아니고 정말 남을 위한 모습이구나. 예수님의 모습처럼. 예수님은 온 인류를 다 품으시고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놓으신 분이잖아요. 이타적인 공동체가 될 때 세속화 교회의 모습을 극복할 수 있다. 네 번째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자, 이제 이 세속화된 교회 솔트리스 처치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우리 트렌드 전망 및 시사점 살펴볼 것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교회는 세속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세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다. 이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본적으로 선교적인 공동체이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세상 안으로 부름받은 존재.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등불 위에 등잔을 덮어놓으면 안 돼. 등잔 위에 등불이 있는데 그 등불이 이렇게 산 위에 모든 마을을 다 비추는 그런 등잔 위에 불이 되어야 된다. 또 세상 속의 소금이다. 이 세상 안에 들어가서 부패하고 썩어져 가는 것을 이렇게 살려낼 수 있는, 썩지 않게 부패하지 않도록 살려낼 수 있는 세상의 소금. 어두움을 물리치고 빛된 생명으로 나올 수 있도록 세상에 빛이 되는 그런 존재가 교회다.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고자 하던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가르친 기도처럼 언젠간 주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의 주님이 이 땅 위에 메시아의 왕국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메시아 왕국,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는 온전히 참 주님의 나라가 임하였구나. 지금 아직 세상이 많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악한 것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교회들이 필터링을 하고 있어서 이만큼 지구가 그래도 정화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주님이 오시는 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질 텐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날 교회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여 그 나라에 들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많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교회이다. 갈등의 존재죠. 그래서 세상 한쪽, 하나님 나라 한쪽 그 걸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를 귀리의 도상 위의 존재라 그럽니다. 도상 위의 존재. 그러나 우리는 결국 방향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굳건하게 다짐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으로 갈 것이냐, 하나님 나라로 갈 것이냐. 우리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 굳건한 우리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마지막 문장을 읽겠습니다. 결국은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 세속의 가치에 함몰되지 않으면서도 겸손하게 소통하며 신앙에 대한 굳은 심지와 견고한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여정이 세속 사회에서 예수의 제자된 그리스도인이 실현해야 할 과제이다. 이제 이 마지막 문장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면서 세속화된 이 세상 속에 우리 교회는 이제 소금을 그리고 빛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인의 실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성가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